그 원문에 보면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려라.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이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심지라. 세 가지 축복이 덧붙여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absolutely fai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선교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섬겼던 자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자고, 그 사도 바울처럼 선교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그는 선교를 일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유언을 남길 때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언을 남길 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조석변이야.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바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어디를? 지금 갈 때 우리를 떠났고 이제는 또 하나를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됐고 또 호렙산 기슭을 통과해야 됐고, 그러면서 그 길이가 장장 700km. 아브라함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지시한 그 땅을 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자, 오늘 사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에?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복이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위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왕권을 빼앗지지 아니하고 그 왕권을 계속해서 그 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다윗은 왕권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 왕권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처럼 그 왕권을 소유하고 왕권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 왕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의 근원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하시고 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 명령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려라, 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갈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라. 가나안 약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갔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그 이삭을 바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나를 쫓아라.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뉴스의 화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천의 모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합니다. 신학생들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독일은요, 분석학적입니다. 박사를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기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철저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 신학계는 다 알아줍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고 이성이 발달되고 지성이 발달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신학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신학교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신학생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이 47살. 근데 그 행함은 어땠습니까? 10의 1년 전에 자기가 난 딸을 때려서 죽여놓고 그 시신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요즘에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얼마나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지 못하면 우리도 이성, 지성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 지성에서 영성으로 살지 않으면, 지성으로 살게 되면, 이성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아는 대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거기에 근원에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할 텐데, 우리가 5, 60명 출석교인인데 그 쌀이 한 100포 가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되면 충분히 100포는 넘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복 주세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보다는 새해는 복 많이 비우세요. 내가 받은 복을 비우라고 하는, 내가 받은 복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 뒤틀려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제 검사위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사가 아주 정직한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직을 내서 주먹도 쓰고, 검문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신문하다가 말 안 들으면 주먹이 먼저 가는 검사. 아주 정직한데 이게 좀 거친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설세도로 이제 그 환경운동가들이 데모를 하는데, 환경운동가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문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조직 폭력배 있는데, 그지 가장을 하고 환경운동가로 변신하고 갔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서 검사를 하는데, 너 옷 벗어봐. 안 벗어요. 그냥 주먹으로 먼저 때리고 옷을 벗겨보니까 문신이 전신. 그런데요, 이 성이 얼마나 발달되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원지 박사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신문합니다. 밤새 신문을 해요. 말 안 들으면 또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나왔는데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죄를 쓰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자기 바로 위에 검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 근데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자백을 해야 내가 너를 빼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정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형을 받고 돌아가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실은
죽인 사람은 그 지금도 있는데 자기가 그 죄를 자기 부하의 검색에 다 뒤집어쓰고 이제는 15년 은도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모든 죄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저게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간수도 다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감으로 통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을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가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 유서를 써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어요. 증인을 누굴 세우냐? 자기 지금자, 자기 바로 위에 그 검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분이 증인으로 나와요. 그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총선이 돼가지고 그분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됩니다. 부산 모 지역에서 출마를 했는데 인기가 타 후보보다 배나 인기가 있는 이분은 증인으로 불러세요.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마지막 그 증거를 대고 이 검사는 풀려나게 되고 자기 선배 검사였던 거짓말 하라고 했던 그 검사가 감옥에 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자기가 도왔던 그 사람에게 통장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비밀번호가 16장 33절이다. 거기는 성경을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177면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박수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서 들리는 평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늘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이 여기 갇혀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네 편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에서 그 서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갇혀있어도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받는 평안입니다. 이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면 그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이만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침략을 이렇게 수없이 받았어도 우리가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국에 더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펴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통로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핍박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송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참 그분이 미웠습니다. 법인이 이사장 김정근 장로가 미웠습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나. 그런데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부터 그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분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축복하라. 말씀하세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이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뽀빠 이상용 씨와 107세 되신 할아버지가 TV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읍에 사시는 107세 되신 할아버지가 뽀빠 이상용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그 107년 동안 사시면서 할아버지 형님 핍박하고 형님 저주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한 사람이 있었지.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참고 견뎠습니까? 내버려 두었지 뭐.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80, 90대니까 다 가더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그리고 지가 알아서 다 죽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마. 마지막에 절대 화내지 마. 왜 살다가 화날 때가 없겠어요? 화내지 마. 이게 내가 화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화나는 그 순간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화나는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백성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날 여러분들 가족 친척들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세요. 비우세요. 그래서 이번 설날은 복을 비우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다 같이 일어나셔서